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 근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자로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 너희가 의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의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이스라엘에서도 탈락이 되고 또 복음을 거부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에도 탈락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쭉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장 1절을 좀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9장을 시작할 때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들이 꼭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 같은 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자기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이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지금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요. 또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다라는 그의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떠냐?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이 정말로 대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저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저런 자들이 의롭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의를 얻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을 고집했던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방향하고 방식이 잘못되면은 안 됩니다. 특히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전혀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을 쏘든지 아니면은 사격을 할 때도 그 목표물에다가 정조준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총을 쐈는데 다른 관역에다가 총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무효가 되잖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가 사격해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쏘긴 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가 맞추면 어때요? 그럼 전부 다 이게 무효가 되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얼차려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지만은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것과 그 방향과 방식이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법대로 경기해야 되고 아무리 그 달리기를 잘해도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향과 방식 그 안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 열심을 내되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방향과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제시하신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식을 쫓았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지식은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은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구원의 계획, 그 지식은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열심을 냈잖아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목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정말로 민족적인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된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열심이 바로 잘못된 방향,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힘써서 반대하고 복종치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믿을 때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믿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잘 모르고 열심히 내는 사람들. 회사에서도 뭔가 일을 하는데 열심은 내는데 전부 다 이게 잘 모르고 방향이 엉뚱한 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잘 알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첫 번째는요, 자기 도취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도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의인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게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나는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나 같은 자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착각했기 때문에 그 자기 도취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자포자기입니다. 이게 반대죠. 이제 자포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버림받았어, 저주받았어라고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시도해 보다가 자기가 안 되니까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다 나타나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우쭐할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잘 안 되면 어때요? 자포자기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저도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을 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좌절하고 자포자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내가 열심을 내다가 한순간에 한 가지 율법을 범하게 되면은 다 무효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했을 때 다시 뜨겁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도 안 되고 자포자기에 빠져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삐끗했어요. 아유 어차피 잘못된 거 이제 내 멋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서 오히려 육체의 방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아주 영악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사랑의 끈을 내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또 앞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예수님께서 일단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사람을 이렇게 살인하는 것만 살인죄가 아니다. 미워하는 것만 해도 너희는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범위를 확장시키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이 싹 다 죄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기능을 확대하면서 완성시켜 놓으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1.1핵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하게 율법의 삶을 그대로 사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죽음이 왔는데, 영원한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요구죠. 네가 율법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으니 너는 그 죄값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인간에 대한 율법의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꼼짝없이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 거예요. 지켜서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으로 범한 죄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되었고 율법의 요구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의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를 이루는 삶이었고,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지금 너에게 침례를 받아야지만이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걸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물속에 들어왔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그 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실 수 있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 가운데 다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침례 받고 나오시면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확실한 증거가 되었고, 또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무덤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순간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무덤에 완전히 무덤 속에 묻혀버렸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도 다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마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노력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으로 내가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정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거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로 하였거니와.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레위기 18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시고 이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하면은 너희가 그로 인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은 그 믿음으로 생명의 삶,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예수를 거부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기 위해서 그 근거로 세운 구절인 거예요. 자, 여기 봐라. 레위기 18장 5절에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그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율법을 행할 때 그 의로 산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거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것도 역시 그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너에게 지금 주고 있는 이 명령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언제든지 가깝게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또 내 입에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를 데려와야 된다,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음부로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을 데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일을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너희들의 가까운 곳에 있다. 네 심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심령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그 의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어요.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또 밑에 있는 저기 지옥의 무저갱에 있는 자들까지도 어떻게든 올라와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려올 필요도 없고, 또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라올 필요도 없다. 그런 일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믿는 것, 이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아까도 그 여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율법을 받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절대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살 길이었고 그것만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누구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마침은 바로 예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율법을 붙드느라고 실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를 보느라고 실제를 못 본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아요. 근데 뭘 모를까요? 성령을 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하나가 또 빠져가지고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또 예수도 알고 성령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뭐 하나 빠지면 이스라엘처럼 유대인들처럼 뭔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까? 그러나 성령을 정확히 알면 어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성령의 역사를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싶어도 열심을 낼 만한 동력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성령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잘 아는,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내 입으로, 여기서 이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했을 때 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고 이름이 나오면은 그걸 못 불러요. 혹시 내가 망령되이 부르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다른 말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래서 주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거라고 하면은요, 사실은 노예 입장에서 주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노예가 만약에 다른 데로 팔려가면 어때요?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절대로 뭐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진리의 길도 없고 생명의 길도 없고 어느 누구도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고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라고까지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네, 그것만 알고 부활한 사건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그 십자가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하겠지만은 부활하지 못한 예수를 믿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고난까지만 보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예수는 왜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그런 십자가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십자가는 뭐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10절에 가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일단은 믿게 되면은 입으로도 고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으로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마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외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먼저는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해하고 생각한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이 머릿속으로는 믿고 싶은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거나 아니면 또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가슴에 막 이렇게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플 때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막 내가 대신 아픈 것 같아요. 그렇죠? 몸은 내가 아프지 않은데 자녀가 아프니까 내 온몸이 다 아픈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느끼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죠. 그러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목을 치고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럴 때 그 제물을 바라보는 그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겠어요? 아무런 감각이 없이 무덤덤하게 그냥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형식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 마음은 전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진정한 제물을 가져온 자들은 어떻겠어요? 그 제물이 죽는 순간 어때요? 내가 죽는구나. 목을 치는 순간 내 목이 달아나는구나. 그리고 각을 뜨는 순간 내 온몸이 다 찢기는구나. 불태우는 순간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공감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제사에 참여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수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도 제사 지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고난당하셨다.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온몸으로 내가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예수님 나 믿습니다라고 그냥 말로만 고백한다라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니까 아주 쉬운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막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실제처럼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 감동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경험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지만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이제 우리는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대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충성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